말씀을 배달합니다. 안양제일교회 요교큐 월요일 이혁수 전도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요,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40장은요,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맨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난지 여러분 아십니까? 50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관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미라가 된 거죠. 이제 그 몸에 향재료를 넣어서 부패하지 않도록 미라로 만들어서 입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면서 출애굽기 1장에 들어오면서 창세기와 연결되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는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을 보게 되죠. 약 430년간 애굽의 종으로 전락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압제와 그들의 핍박과 착취의 노동자의 삶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이끄시는 백성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런 자유도 없고 하루 종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고통과 신음이 너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죠. 힘들어서 삶에 참 많은 것들이 놓아지고 싶은 그런 삶의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일하여 주십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처럼 시간이 지난 뒤에 볼 때 뒤돌아보면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물리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유요 또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만들라 명하셨죠. 그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얘기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이스라엘은 그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어진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성막에 충만한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이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그 시내산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옆에 있는 광야에서 지내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광야에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막이 완공되자마자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그 구름이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막 회막을 전체 다 덮고 그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게 되는데, 구름이 얼마나 가득했던지 모세도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임재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만 머무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세와 제사장들을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은 모든 안 좋은 일들이 우리를 떠나가고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전쟁과 목마름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남자아이 2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장남이라 약간 호떡하게 강하게 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좀 무엇이든지 못하는 것이 좀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필요하지도 않은데 제가 먼저 도와주고 제가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께서 요구르트를 먹으라고 나눠줬겠죠. 근데 요구르트 병을 따달라고 선생님 책상 앞에까지 나와서 요구르트 병을 가지고 나와 따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집에서 지도 편달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부모가 해주는 것이 빠르고 편한 방법이지만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그 아이가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가 옆에 있지만 그 아이가 헤매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냥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셨고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 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늘 전쟁과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셨고 동행하셨지만 늘 어려움과 아버지 시험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늘 동행하시며 함께 싸워주셨던 주님, 오늘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월요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